도량이 청정해졌으니 계도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계도 부분은 계율을 받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걸 알려드리는 부분이에요. 앞에 내용을 읽으실 때 남이 시켜서 오신 분 없으시죠? 다들 스스로 오신 거 맞으시죠? 계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법명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계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법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자로 새로 태어나고 불자로 새로 화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불자는 모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귀계와 오계라고 하는 것을 받으면 그 삼귀계와 오계를 모태로 해서 불자는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삼귀계 오계를 받으면은 불자가 됐네요. 새로 태어났네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주는 거라. 애기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법명을 받는 거는 보너스지 주된 게 아닌 거예요. 주된 것은 모태를 단단하게 해서 불자로 새로 태어나는 것, 그리고 불자는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정체성을 배우고 인식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제가 정해 드릴게요. 불자인가 비불자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착하게 사는 걸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오개 지키는 걸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이거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절에 다니나 안 다니나 이걸로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삼귀계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것으로 불자와 비불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삼귀계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단을 요즘 말로 하면 나의 멘토로 삼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내가 넘어졌을 때, 길 잃었을 때,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삼보에 의지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을 불자라 한다. 그러면 오계는 무엇인가? 정체성이에요. 불자가 되면은 부처님 자식이 되는 건데, 자식 낳아보셨어요? 네, 저는 안 낳아봤는데 알 것 같아요. 다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이제 기본이 잘 안 듣는데 그 중에 잘 듣는 자식이 가끔 있죠. 마찬가지예요. 불자가 되었다 그래서 모두 다 말을 잘 듣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반대로 말 안 듣는다 그래서 자식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범적인 불자인가 아니면은 반쯤 그래요. 예. 그런 불자인가, 이걸 구분하는 게 바로 오계예요. 오계. 그래서 오계라고 하는 것은 불자들의 공유된 가치관, 그리고 그 가치관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 오계다. 그래서 오늘 유심히 들어보고 약속을 잘 하셔야 되는 건, 첫 번째가 삼귀계를 마음에 품을 것인지 품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오계 하나하나를 각각 잘 품고 지킬 것인지 지키지 않을 것인지, 오늘 이걸 결정하셔야 돼요.
계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자유를 속박당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부처님은 계율이라고 하는 걸 왜 정해주셨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부처님 제자들이 모였어요. 부처님 제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개인의 생활 양식, 집단의 규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계율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스님들은 모여가지고 보름보름마다 포살이라는 거래.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항목의 계율들을 서로 지키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거예요. 암기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서로 점검하는 겁니다. 그대로 잘 살았는지 서로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포살에 20년 동안 계율이 단 한 가지도 없었대요. 왜 그럴까요? 말을 하나도 안 해도 다 잘 지키시니까.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21년 차부터 생겼는데 21년 차부터 생겼는데 보시면 계율을 먼저 정해서 속박을 했던 거예요? 아니면 어떤 악업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해결책으로 제시된 게 계율인 거예요? 그래서 계율은 응병요약이라고 합니다. 병이 생겨야 약을 주는 거예요. 계율은 병을 고쳐서 병이라고 하는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지, 병 없는 사람한테 막 겁주면서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나 이렇게 속박하는 그런 강압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상호간에 왜 이거 안 지켜, 왜 이거 안 지켜 참견하지 마셔. 걔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이 약속하고 개인이 지켜가고 본인이 인지해서 이것은 참회해야겠다 하면 참회하고 그렇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개인의 양심의 문제에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박이 아니라 자유니까. 계율은 별해탈이라고도 불립니다. 별해탈이라고 하는 건 하나하나의 악업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5개의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불살생이라고 적혀 있지만 저는 이제 불살인으로 드릴 거예요. 살인을 하지 않으면 무엇으로부터 해탈한 거죠? 감옥으로부터 해탈한 거죠. 범죄로부터 해탈한 거죠. 그 악업으로부터 해탈한 거예요. 살인하지 않고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가짐과 습관을 자신이 일생에 가지면 이 사람은 무엇으로부터 해탈한 거냐면 살인으로부터 해탈하게 되는 겁니다. 계율은 전부 하나하나의 항목이 하나하나의 악업으로부터 해탈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하지만 속박이 아니라 해탈시켜주니까 자유를 위해서 계율은 받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발심자경문에 보면 지범계차라는 말이 나옵니다. 초발심자경문에 보면 지범계차라는 말이 나와요. 지는 지녔다. 범은 범했다. 개는 열었다. 차는 닫았다. 근데 이거를 맘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지범계차를 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제 오늘 5개를 받게 될 거잖아요. 제가 이따가 어떤 계율을 지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녔으면
본인이 그냥 뭐 아무거나 양심에 걸리면 안 돼요. 아무거나 양심에 걸리면 안 되고 지키기로 한 걸 어길 때 양심에 걸려야 돼요. 이게 범하는지 범하고 있지 않은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범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범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또는 자기도 인식도 못한 사이에 벌써 범했어.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참회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바로 또 범에 속해 있는 거예요. 범은 무엇이 범한 것인지 그 허물을 어떻게 참회할 것인지를 아는 걸 범이라고 한다. 그 다음이 개인데, 개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계율을 받아놓고 이제 술 약속이 생겼어. 오게 다 약속해놓고 이제 바로 술 약속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개차법으로서 자신은 행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열구닥구를 해요. 이건 뭐냐면 지범개차라고 하는 말을 본인의 범계, 개를 범하는데 핑계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개와 차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 가르침의 율장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계율을 조금 더 열어가지고 허용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래 스님들은 오전에 밥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오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 아침. 네. 원래는 정오전에 한 번 먹어요, 한 번. 이게 원래 스님들이 살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출가를 했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라. 배고픔을 견디지도 못하겠고 또 성장기인데 먹어줘야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와가지고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 스님 너무 안쓰럽다고. 저 사미 스님 아침에 뭐 좀 먹을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처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부처님이 딱 들어보시고 옳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계율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조건이 붙죠. 단 사미승들에 한해서 허용한다. 술 마시는 것도 가끔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술을 마셔야 낫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병이 있대요. 그러면은 술을 처방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처방을 받았으니까 혼자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살고 있는 대중들한테 전부 다 모아놓고 고합니다. 제가 병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며칠 동안 술을 마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불편함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먹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한해서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건 누가 결정한 거냐면 부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장은 판례가 가득한데 이 판례에 보면 계율을 더 열어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원래는 열려있던 건데 닫아주시는 경우도 있고 이 계차를 잘 배우라는 뜻이지 자기 마음대로 지키고 싶을 때는 지키고 안 지키고 싶을 때는 안 지키면서 범한 줄을 모르고 뭐라 그러냐면 계차법으로 자기는 지켰다 이렇게 우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범 계차를 잘 알아야 한다. 제가 오늘 10권 좀 열고 닫을 건 좀 닫을 거예요. 제가 정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제가 부처님 율장의 기준과 그리고 현 시대에 맞도록 이 계도하는 동안 계와 차를 해드릴 것이다. 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율은 속박되라고 받는 거예요? 자유로우라고 받는 거예요? 자유로워. 네, 한번 잘 지켜보세요. 그러면 자유로워져. 신경 쓸 것도 없어지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계율을 지키는 삶을 살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범 계차를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이 계율로부터
자유를 얻어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배움이다. 그래서 지범계차 기억해 두시고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공부들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 계도 부분을 제가 앞부분부터 좀 그대로 읽으면서 덧붙여서 설명해 드릴게요.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눈으로.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여러분이 이와 같이 계사를 청하니 내가 그대들을 위하여 계사가 되고자 합니다. 무릇 계라고 하는 것은 악을 없애고 선을 드러내는 기본이 되며 범부를 벗어나 성인이 되는 씨앗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는 84,000가지 한량없는 번뇌가 있습니다. 번뇌는 또 한량없는 나쁜 업을 만들어 이 번뇌와 업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생사윤회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계를 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생사윤회를 벗어나 해탈을 성취하는 지름길이 되며 그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부처님에게는 성불의 계단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은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 개는 삶과 죽음의 기나긴 밤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습니다. 먼 길을 가는 나그네에게는 양식이 되고 병든이에게는 좋은 약이 되며 혼탁한 물을 깨끗이 맑히는 구슬이 됩니다. 이제 5개를 하나하나 설하겠습니다. 불살생계. 첫째, 산목숨을 해치지 말고 생명을 존중하라. 모든 생명은 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가치, 권위, 신성은 무엇에도 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섬겨야 하며 그가 끝없는 공덕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어떻게 생명을 억압하거나 손상하고 죽일 수 있겠습니까? 산목숨을 해치는 것은 자비의 종자를 끊어버립니다. 자, 이 계율은 여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 기준이 아니고요. 이제 부처님 당시의 기준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는 제가 불자들에게 불, 살, 인계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자인화교는 철저하게 불살생을 추구했거든요. 그 속에서 불살생으로 어느 순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닫힌 거죠. 그것을 다시 열어서 부처님 당시로 돌아갑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뭐 때문이냐면 모기가 참 많대요. 가을에. 깜짝 놀랐습니다. 모기만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의도를 해서 살생을 하든 아니면 의도치 않게 살생을 하든 살생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데 불살생계로 너무 좁혀놓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가 아닌 속박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살생을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살생이 선업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살생은 분명히 악업이 맞지만 불선업이 맞지만 그것은 계율의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도록 하겠다. 철저하게 뭔 지키셔야 되냐면은 불살이는 지키셔야 돼요. 꼭 살인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잘 지키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불투독인데 주지 않는 것은 훔치지 말고 아낌없이 베풀어라.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님의 무한 공덕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서로가 걸림 없어야 합니다. 이웃과 참된 진리를 위하여 지혜, 재물, 능력 그 모두를 아낌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모두가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서로 가로막고 간탐심을 내고 남의 것을 넘보고 빼앗거나 훔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지 않는 것을 훔치는 것은 복덕의 종자를 끊어버립니다. 주지 않는 것을 훔친다. 이것은 제가 조금 더 닫겠습니다. 왜냐하면 투도의 기준이 세상과 불자들의 기준은 달라요. 세상에서는 주지 않는 물건을 가졌다 그래서 다 감옥 가는 게 아니죠. 주인 없는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져도 도둑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근데 불자들의 입장에서는 기준이 여기 나왔잖아요. 주지 않는 것은 훔치지 말고 그것을 가지는 건 훔치는 것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주지 않는 것은 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임자가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이렇게 이 계율은 조금 더 닫겠습니다. 조금 더 닫을 거예요. 신경 쓰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거든요, 이거. 그렇게 해야 자신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청정함에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네, 주변에서 소리 안 듣고 주지 않는 것은 훔치지 않는다. 이렇게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잘 지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가 사음인데, 셋째, 사음하지 말고 청정을 행하라. 일체 중생은 본래 청정한 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성을 등진 분별심과 집착심은 마음을 흐리고 탁하고 어지럽게 합니다. 애욕은 염착심을 내어 마음을 거칠고 혼란하게 만듭니다. 자성의 청정함으로 음행을 탐착하고 윤리를 어긴 사음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음은 청정의 종자를 끊어버립니다. 이 부분은 여는 게 아닌데 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닫는 부분도 있어요. 왜 여는 게 아닌데 연다라고 표현을 하느냐? 사음이라 그랬지 음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음행을 하지 않는 건 구족계를 받은 비구, 비구니들에게 부처님께서 주신 계율이고, 사음이라고 하는 건 삿된 음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삿된 음행은 정확하게 기준이 있습니다. 원칙은 이거예요. 주인 있는 남자, 주인 있는 여자를 탐하지 않는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절대로 미성년자는 탐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 두 가지를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셨어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주인 있는 여자, 주인 있는 남자, 그리고 미성년자를 탐하는 것은 엄청난 불행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쥐덫이죠. 그 쾌락에 이끌려 갔더니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과 주변의 삶, 타인의 삶까지도 망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 있는 남자, 주인 있는 여자는 탐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절대로 탐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음의 기준입니다. 혹시 뭐 나는 꼭 남의 남자나 남의 여자를 봐야 마음이 좋다. 안 돼요. 그거는 이 심리치료를 받아서라도 고치셔야 돼. 생각을 고치셔야 돼. 불행의 원천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저는 뭐 저희 사회법으로 해가지고 잡혀가고 이런 것들보다도 그거는 자신의 삶을 전반을 다 망치는,
아주 큰 불행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사음은 절대 안 된다. 근데 음행이 안 되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거짓말이에요. 넷째,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일체중생 모두는 그 자성이 진실하니 오직 진실을 생각하고 말할 때 일체 경계의 진실이 성취됩니다. 일은 진실을 이룰 수 있는 성스러운 문이니 진실을 어기고 망령된 말이나 꾸며대는 말이나 형세에 따라 두말하는 말이나 모질고 독한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은 진실의 종자를 끊어버립니다. 사실은 말은 제가 닫으려면 정말 심각하게 닫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깝깝할 것 같아. 제가 그렇게까지 닫아버리면은 너무 깝깝할 것 같으니까 그냥 거짓말, 그 다음에 욕설 뭐 이 정도만 안 하는 걸로 할까요?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공부하셔서, 네, 공부하셔서 본인이 본인의 말 습관을 바꾸고 싶으시면 그만큼 바꾸시는 걸로. 제가 이거는 말은 끝이 없어요. 하려면. 말을 참 못하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뭐 잘하기는 하죠. 재앙을 만드는 쪽으로 잘하시는데 거짓말은 일단 안 하는 걸로. 네. 자, 이제 대망의 음주계인데요. 불음주계 다섯째, 술 먹고 취하여 정신을 잃지 말고 정념을 지켜라. 사람의 본성은 본래 고요하고 밝아서 동요와 증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품대로 깨끗하고 고요한 삼매인 정념을 간직하여 지혜에 통달해야 합니다. 술은 미혹과 분별과 동요를 일으켜서 마음을 어지럽히고 본성을 잃게 하며 이성을 마비시키고 의지를 무너뜨려 심신을 크게 해칩니다. 음주는 지혜의 종자를 끊어버립니다. 일단 이 마지막은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음주는 지혜의 종자를 끊어버립니다. 술 드시기 전에 항상 물어보세요. 이 정도만 제가 닫아드릴게요. 술 딱 먹어야 되는 순간이 왔다. 그러면 술 먹는 만큼 내 지혜는 끊어진다. 이걸 생각하고 그 인과를 기억하고 드세요. 그럼 이제 열어드릴게요. 이것도 다시. 어떻게 열 거냐면 술을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반대로 알려드릴 거거든요. 어떻게 먹으면 안 되는지를 통해 술을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분 나쁠 때는 안 먹습니다. 기분 나쁠 때는 먹지 않는다. 우리나라 지금 음주가 너무 심각해요. 제가 40년을 살았는데 40년 산 세월 중에 우리나라 지금 음주 문화가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알코올 의존증이 20대, 30대 사이에 너무 심각해지고 있대요. 그래서 지혜 종자 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드시되 기분 좋을 때는 그래도 괜찮다. 제가 이 정도 열어드리겠다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먹는 건 오케이. 네, 기분 좋을 때 먹는 건 오케이. 하지만 기분 나빠서 거기에 의존해서 먹는 것은 정말로 건강하지 못하다. 지혜 종자를 더 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그래 기분 좋을 때 마시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럼 얼마나 마셔야 돼요? 자기 주량만큼 마시는 겁니다. 주량을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무슨 대답을 하냐면 필름이 끊어지는 게 주량인 줄 알아요. 근데 주량은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게 주량이에요. 그래서 OECD 평균이 있어요. 남성 몇 잔, 여성 몇 잔. 그거 잘 보시고 나는 그래도 술이 좀 더 센 것 같다 그러면 플러스 한 잔 정도 더. 나는 술이 약한 것 같다. 이런 사람은 마이너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주량만큼만 기분 좋을 때 술을 마시는 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주 마시면 돼요, 안 돼요? 꼭 생각하고 드시란 말이에요. 지혜종자가 끊어진다. 지혜종자가 끊어진다. 그래서 진짜 진지하게 전문적으로 수행하시는 분들은 한 방울도 안 마십니다. 한 방울도. 왜냐하면 한 방울도 지혜가 끊어지는 게 싫으니까. 정말로 술은 한 방울 마실 때마다 지혜가 끊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열고 닫고 했습니다. 이런 걸 지범개차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뭘 지녀야 되는지, 이제 무엇이 범하는 건지, 어떻게 열었고 어떻게 닫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거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자, 뒤에 부분도 읽을게요. 이러한 부처님의 오개는 남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신을 지키며 가르치는 것이니 곧 우리 불자들의 굳건한 생활 신조이며 행동 강령입니다. 이 모두가 자기 발견의 길이며 해탈의 문입니다. 이제 개를 받는 것은 천년 동안 어두웠던 방에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개를 받은 이들의 삶은 광명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또 개를 받았다가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크나큰 이익이 되는 것이니 불덩이인 줄 알고 잡으면 손을 덜 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옛 성인들은 앉아서 개를 받고 서서 어길지라도 개를 받는 것이 최선의 공덕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 설명드리고 참여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계율을 어겨야 되는 순간이 오죠. 그러면 그런 불평을 합니다. 괜히 계율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불편하게. 괜히 계율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불편해. 그렇게 참여하지 마시고 계율 받은 거. 그러면 계율 받은 공덕이 없어지거든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계율을 어기는데 마음에 걸린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사람이라는 증거거든요. 개체와 양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인도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사람의 길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미 짐승, 아수라, 지옥, 아귀의 길을 걷고 있는 삶인 거예요. 그게 너무 익숙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율을 어겨야 되는 순간이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아직 사람이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기면 어떻게 되죠? 참여해야 돼요. 네, 뭐 지옥 간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기면 마음의 개체라는 게 형성된 게 깨져버려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덜 불편하고 그 다음 어길 때는 덜 불편하고 그러다가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음의 개체, 양심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수계법회 계율을 받는 것은 이렇게 큰 공덕이 있다고 항상 선사들이 강조하신 거예요. 앉아서 계를 받고 서서 어기더라도 수계공덕은 매우 수승하다. 앞으로도 붓다 선원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제가 계율을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어떤 계사가 계를 설하든 계율을 받을 수 있는 법회 자리가 있다면 항상 가셔서 자신의 개체 AS를 받으셔야 된다.
좀 금 같다고 버리면 안 되고 고쳐 써야죠. 네. 그렇게 정기적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수계를 반복해서 받는다면 자신의 삶을 범죄로부터, 악업으로부터 스스로 지키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계도 부분을 다 했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해드렸으니까 이제 계율을 받기 전에 마음을 깨끗하게 참회하는 시간, 연비도 할 거예요. 그리고 참회한 다음에 이제 약속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참여하는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